1절에서 3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보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사도행전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은 전도의 방법,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힘이 생기고 꾸준히 매일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 기도의 역사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게 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해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우리는 세상 일로 너무나 마음과 중심을 많이 뺏기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분명하고 정시무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보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이라 그랬습니다. 하는 이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이거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사실 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바로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바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굉장히 세상에는 믿음 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때 중직자를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죠. 이 믿음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구원받은 참된 믿음과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핍박 시대입니다. 이 핍박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지 않고는 저 믿음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완전히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지혜 충만. 이 지혜 충만한 사람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온 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세력을 얻게 되고 결국은 이 기도하는 그 참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육신 충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믿음이 없이 그냥 완전히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지혜 없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 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증인들이었죠. 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했죠.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단을 쌓았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 43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상 야곱이 살아가는 그 밧단아람에서 뭐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자기에게 받아야 될 어떤 일의 대가, 그걸 갖다가 자꾸 착취를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야곱이 꾀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죠. 뭘 주셨냐면은 이게 이제 양 자체를 어떻게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롱진 거, 검은 거, 또 그런 것들, 어떤 얼룩무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내 것이고 별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라반 삼촌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킨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보면은 여기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거죠.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진짜로 회복할 때 우리는 뭔가 되어지죠.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보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기도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또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어떤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뛰어난 지혜와 주위의 원수의 계략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완전히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진짜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리더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 힘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 이분들도 완전히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0절 여기는 완전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거기 임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 응답 자체를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응답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여기는 베드로 요한 정말 뭐 했습니까?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잖아요.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전에 뛰어가서 예배할 정도로 그 정도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 사도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장 12절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수일을 지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디아잖아요.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일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특성이 뭐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한 지역을 정복하고 싶다면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 이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여 현장이 이제 빌립보 현장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 막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로 우리는 싸우죠. 여기는 완전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요,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 복음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이렇게 간다 안 간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전도 현장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도 현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일터로 가느냐 이게 이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사실상 많은 전도문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계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전도 밭이라니까. 영천도 그렇고. 영천 자체가 전도 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밤낮으로 무시로 기도했다. 복음의 문. 이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실제로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기도했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일어나.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누가 결박됩니까? 마귀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일, 문제, 사건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는 사실상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이것을 알아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겼다는 말은 갱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본인에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다면은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해답이 와버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도 마찬가지고 동일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성령. 지금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미래도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 영적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해요.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 때,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또 31절에 보면은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새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뭐합니까? 이게 완전 이성을 초월할 뿐 아니라 완전 이게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뭐든지 이게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는 움직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꼬맹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그 아이들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미래는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신과 마음을 딱 가지고 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그 일터 자체가 현장이거든. 전도 현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의 방법, 전도의 문, 사실상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전도의 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있다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여기는 뭡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13장, 14장, 15장. 이 사도행전 13장이 보세요. 기도하는 바울이 갔을 때 누가 꺾었습니까? 완전히 그 박수무당이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일꾼입니다. 일꾼. 13장 1절에 일꾼. 모든 복음화를 좌우하는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제자죠. 일꾼은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입니까? 완전히 세 가지의 결론 난 사람. 첫째는 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그리고 말씀의 결론 난 사람. 또 기도의 결론 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 그리고 이런 일꾼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금식기도 또는 무시기도. 여러분들 그 무시기도가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이 무시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고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쉬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시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기도고 이겁니다. 금식 기도 또는 무시 기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답을 주면 돼. 그냥 뭐 전도문 안 열리는데 계속 뭐 여러분들이 뭐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받을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잘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뭔가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어디에 복음화 하게 하실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장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십니다. 영권. 기도하는데 영권이 없겠습니까? 영권도 주신다니까요. 박수 엘루마. 이 박수 엘루마를 꺾어버렸잖아. 이게 완전히 정치인들을 붙잡고 이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완전히 이 엘루마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구약이지만 굉장한 영권을 주셔야 돼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480명을 갖다가
480대 1로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영적 저주부터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있거든. 영적인 저주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데요. 그 가문이 본래 가문이 어떻습니까? 본래 가문은 하나님 없는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이 그걸 통해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딱 주셨잖아요, 권세.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이 권세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 되게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정시기도, 정시무시기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 자체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하는 역할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이게 방법도 하나가 돼야지 그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버리면은 같이 틀리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장과 이게 연결이 딱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자. 현장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목사, 사명자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와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은 이 일꾼들이 현장과 연결이 돼버려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장. 여기는 뭡니까? 보면은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요. 전도의 문.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교회가 뭐가 교회냐, 어떤 게 교회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 그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잖아요. 사실상 그게 계속 성취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전도가 무엇인가 중심을 진실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1장이잖아요. 자, 1장. 1장은 언약인데,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깨달을 중요한 것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2장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이 돼.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일꾼들이 막 모여들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일어나는 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또는 뭐 우리가 3장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막 소문이 일어나면서 첫째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전뱅이가 치유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소문이 막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져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큰 역사가 막 일어났죠. 여기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진짜 막 이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4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복음 운동을 방해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 베드로는 거기서 뭘 말합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5장, 6장을 보면은 자, 이제 5장, 6장은 이제 교회 시험이 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딱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뭐 했냐?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 교회가 이제 이때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사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을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사도들은 그냥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의 모든 그 공개를 맡을 제자들, 특히 중직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세워가지고 교회에 이 많은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전도자 나와요. 전도자. 이 7 집사 중에 전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 그리고 특히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그만큼 이렇게 평신도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거기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증인이요, 증인.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진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구약 성경을 쫙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막 사람들 이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보면은 이 8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네시가 구원을 받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꾼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죠.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이 그 빌립 집사가 딱 성령이 지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그걸 네가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래서 거기서 막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 이 바울 사도가 꺾여버립니다. 이 바울 사도를 어디로 보냈냐? 다메섹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 보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 이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에게 붙입니까?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붙인 거지. 근데 아나니아가 얼마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위협을 가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소문이 안 좋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는 사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꺾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은 복음 듣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여기 뭐예요?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세계 선교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2명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야, 2명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기로 그 교회에서 가결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막 이런 역사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과 제자의 합동사역입니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분명히 베풀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뭐 했냐? 굉장히 이 교회의 주 멤버가 누구냐? 이제 중요하죠. 그 주 멤버가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거기 주 멤버가 누구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그렇죠? 그리고 또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왕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지금 바울을 얘기하죠. 이분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뭐 했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이제 그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연장 속에 그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문이 열리면 비시디아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이고니온 지역에 문이 열리고,
누스드라 지역에 문이 열립니다. 그 누스드라 지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근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뭐와 같았냐면은 수족과 같아. 수족. 이게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은 누가 갑니까? 디모데가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발이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발이었다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완전히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곳에는 갔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임을 깨닫고 사도임을 깨달으니까 디모데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조용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뭡니까? 영권. 이 초대교회의 영권이 뭡니까? 영권을 보면은 교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이 교회 문제 해결이 바로 그 영권, 하나님 주신 영권, 이 초대교회 영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종들에게. 이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표적, 기사. 이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의 문이 열리고 정말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걸 분명히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갈 때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